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가 일찍이 일어나 하롯이라는 셈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아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물량주의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 물량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수나 또는 크기나 규모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 클수록 가치 있는 것이고 유리한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마저도 좋은 교회를 평가할 때에도 늘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규모는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작으면 뭐 나쁜 교회고 크면 뭐 좋은 교회입니까? 작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교회이고 크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마저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수나 교회당의 크기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딱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면 적은 수가 모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이 크기, 규모, 수 이런 걸 등장시키면 이 전쟁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병력의 수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고 무기의 규모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 병력의 수나 그 어떤 무기에 따라 달려있지 아니함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셈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나팔을 불면서 모은 병력의 수가 약 3만 2천 명이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대적한 미디안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다음 장에 나타나는 걸 보면 약 1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현대인들처럼 뭐 이제 무인 비행기까지 나오는 시대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력의 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거의 그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병력의 수는 막강한 무기 못지않은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이 미디안과의 전쟁 숫자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보다 더 많은 수를 모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달라요. 그 병력 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오늘 2절 말씀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아니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수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이 숫자로는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숫자가 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바로 다음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병력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병력 수로 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제 탓으로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만 명이나 되는 숫자와 3만 명 이게 족탈불급이지만은 그래도 3만 명 이 숫자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병력으로 이겼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할 것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의도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적은 수의 전쟁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는 걸 똑똑히 알게 하고 똑똑히 말하게 하고 똑똑히 인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학교라고 부르지요. 거기서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뭐 왔다 갔다 밖에 한 게 없어요. 뭘 했지요? 바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어요. 허벌판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서 그것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등이 기둥이 없이는 못 움직였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는데 바로 이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중요한 요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이들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보면 일 시킬 일꾼도 필요하고요. 또 농사를 모르니까 이들에게 농사를 배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사 짓는 이 절기는 그때마다 어떤 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우상 숭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배운다 하는 이름으로 농사를 배우다 보니 그들이 하고 있는 축제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사기의 악순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 이 약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만 깨닫도록 그렇게 3만 2천 명 병력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그러니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저는 여기서 결코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이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보낼 사람의 수를, 적은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2천 명인 이게 말이 되지 않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난 상황 속에 다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지안 돌아가고 3분의 2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은 거예요. 남은 1만 명은 또 오죽하게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인데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데리고 갈 사람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5절 말씀에 기드온의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을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물을 마시게 할 때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인데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나머지 대부분이었어요. 8절 말씀,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물을 핥아먹은 300명 군사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릎 꿇은 사람은 뭐고 핥아먹은 사람은 뭐냐? 학자들마다도 이 해석이 분분해요. 무릎 꿇은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다. 뭐 핥아먹은 사람들은 주의를 잘 살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 물론 이 해석을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꼭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수를 줄이는데 작은 수를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을수록 전쟁에 승리하면 이건 우리 수로나 우리의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줄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해요. 그건 뭐냐면,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순종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소심한 이 졸장부 이 기드온, 아니 13명 2천 명과 3만 2천 명 안 그래도 부족한데 돌려보내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숫자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그 수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께 자꾸 거는 게 많았는데요, 이 대목에서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줄이라면 예하고 줄였어요.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 소심한 기드온, 이 졸장부 기드온, 그가 용장이 되는 순간이고 큰 용사가 되는 순간이고 힘센 장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숫자적인 노루분호나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되묻기도 하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순종하면 비록 300대 13만 2천 명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시켜도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는 믿음에 맡겼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지난번에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물량주의 시대 속에서 수를 자랑하십니까? 크기를 자랑하십니까? 인간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숫자들, 그 크기들, 그가 아무것도 아니게 종이장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300대 13만 2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처럼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승리가 쟁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너무 버거워서 힘겨울 때, 때로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들릴 때 꼭 이래야 되는가 때로는 주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순종의 결과로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